여러분, 오늘 1년에 2번 있는 성찬 예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거룩한 음식 나누는데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예식으로 우리 개신교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드시는 떡은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찢기신 살 그리고 몸을 기념하는 영적인 음식인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은 포도즙 혹은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음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깊게 묵상하지 않고 이제 연말 되니까 성찬 예식이 있구나, 의미 없이 참석하게 되어지면 세례교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에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목회하면서 어떤 할머님이 손녀하고 같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는데 장로님들이 먼저 떡을 나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이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야, 이건 나 먹기도 힘든데 이 손녀가 있는데 어떡할까? 아이고, 교회도 사회처럼 야박해졌구나, 조금 좀 더 주지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고 잘 모르셔서 그럴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의미 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 29절에서 성도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살피고 성찬 예식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8절과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최소한 더 성찬에 임하기 전에 두 가지는 해결하고 확신하고 예식에 동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성찬에 동참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육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식에 동참합니다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예배 중에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지난날에 그 많은 마음으로 지은 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판단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영벌이요, 죽게 되어지면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예수 없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온전히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곰곰이 인간들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죄커녕 자기의 죄를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인간 중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마치 죄인인 양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찬 예식에 깊게 묻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고 고행하고 선행해서 어떠한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무 자신을 용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자처럼 우리와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세례교인만 성찬 예식에 동참하기 때문에 혹시 세례교인이 아니신 분들이 동참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나 차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동참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죄를 더 짓고 예수님과 더 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과 몸된 교회 봉사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인 것은 좋은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일치와 같이 아름답게 동행하는 모습이 없이 자기의 의만 나타내려고 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현대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 예식에는 참여하는데 분명한 신앙 고백과 감격 없이 참석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다음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거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의인이신 그분이 불의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다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예수님만큼 존귀한 분이구나, 사람이구나. 물불 교환이라는 것은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과 나의 가치가 비슷해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신 것이 아닌가. 내가 그 정도의 하나님 편에서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 감격을 가지고 성찬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조금 과한 표현인지 몰라도 십자가상 그 순간만큼은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으니 그 순간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귀했구나. 나 같은 것이 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바람과 공기 같은 성령님이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분이 어디 있는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보며 감격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누가 또 있을까? 나의 죄를 온전히 사하고 어느 죽더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죄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세요. 그 종교로 가세요. 이 순간 그냥 가세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나의 현세와 내세의 영육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분은 내 근처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나를 나보다 그분이 더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와,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 고백을 안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한 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시간이 성찬의 예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퇴한 후에 한 3년 동안 여러 방송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하나님께 0.1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독교 방송 TV에서 이곳저곳에서 사용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한 기독교 TV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프로의 진행자로서 오래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테너 가수인 조용갑 집사님이 게스트로 출연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너무너무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학대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을 수 없었던 위로를 엄청 받았다고 하면서 울먹이던 장면이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다가와서 제가 짧지만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영상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힘드시고 집도 너무 기울어 가고 이제 자기도 죽겠다면서 집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 원망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됐었고요. 제가 성수동 철공소에 일할 때 그때부터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인생이 쉽지 않구나. 그때 10시간 넘게 망치를 맞으면서 일하는데 월급이 너무 적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도 너무 힘드셨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 예수 좀 만나서 다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났어요. 그 사랑 느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성찬에 동참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묵상하지만은 동시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혼자 있더라도 결코 홀로가 아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바라보며 더 큰 위로를 경험하고 성전을 떠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찬에 참여하느냐? 동시에 성찬 참여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받고 성찬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세상과 혹은 사단의 자녀였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바뀐 정체성을 바라보며 자신을 향하여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바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삶의 주도권은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세계 4대 성인 혹은 윤리도덕가 혹은 완벽한 의사 혹은 사회 불이한 것들을 전복시키는 사회혁명가가 아니고 나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의 나머지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면 안 됩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지는 못할 망정 내가 그분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모든 삶과 신앙과 선택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대교인들에게 점점 사라지고 저한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일주일 동안의 삶, 시간, 그 선택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예배인가 아닌가, 그것을 살핀 후에 혹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성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지면 안 될 일이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휴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권이 서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것이 극적으로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 전 세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제일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 아마도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아직 휴전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평화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 못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잠재해 있던 이북에서 내려오던 이곳에 있던 반하나님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인을 멸절해야 자신의 신념과 이론과 이념이 성취된다는 분들이 드디어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공격은 제가 당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교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예배 참석할 거야, 안 나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려줄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누구에게 주도권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배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화스러운 나라에서 평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약에 내 삶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때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여 나의 진정한 왕이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저는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들림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 중에
그걸 성령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너 자신을 한번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느 중요한 분에게 문자를 보내게 되어지면 문자 보낸 대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수정해서 수정한 것을 확인하고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교회 청년부에 찬송가 자막 이렇게 써서 보여주는 청년이, 그 청년부가 학위 수련회 가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경배와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데 찬양이 나오는데 그 가사가 이 자막 담당 형제가 한번 확인 안 하고 보내가지고 뭐가 떴는 거 아니? 주님 사랑해요, 이거 떠야 되는데 누님 사랑해요, 그게 떴어요. 그래 청년들이 다 얼음이 됐답니다. 따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그것까지 참았는데 이 친구가 자막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보내야 되는데 기독교의 정체성을 그냥 뒤엎는 자막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왕, 예수는 중, 이게 나오죠. 다 같이 얼음이 됐답니다. 예수는 중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도 그 청년 그날 담당 목사님께 혼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살핀 후에야 담임 목사님이 성찬을 집례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왜 성찬에 참여하는가, 여기에 해답을 얻고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그렇게 살게요 하는 서원으로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주중에 자주 만나는 은총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